오늘 책 제목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의 고백에서 나온 말인데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영어 제목은 Living when dying is gain. 죽는 것이 얻어지는 것이 사는 것이다. 직역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죽는데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얻어지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 영어는요, The risk and the reward of the radical life. radical life에 대한 하나님의 주시는 위험과 보상, 레디칼에 따르는 위험과 보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플레임 목사님은 1940년대 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 정부가 군용으로 제작했던 큰 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당시의 화폐로 8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900억에 가까운 돈으로 엄청나게 큰 수송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1만 5천 명 정도를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함정을 만들었는데, 이 배가 얼마나 신속하게 달렸는지 열흘이면은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다 갈 수 있는 그야말로 믿음직스러운 수송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요, 이 배가 유일하게 쓰여졌던 때는 딱 한 번이었습니다. 1962년도 바로 여기서 가까운 쿠바와의 미사일에 대한 이 위기가 일어났을 때, 그것도 딱 하루를 대기하는 대기조로 발령된 것이 유일하게 쓰여졌던 일이었습니다. 900억을 들여서 만들었던 1만 5천 명의 수송병력을 자랑하는 능력을 가진 배가 그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가 끝날 때까지 17년 동안 이 배는 당시의 대통령들과 주지사들, 그리고 다양한 각계의 인사들, 소위 돈 많은 부자들을 태우는 호와 유람선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수송선은요, 이런 승객들을 위해서 695개가 되는 전용 방을 만들었고, 4개의 큰 식당, 3개의 바, 2개의 극장, 온수 수영장을 갖춘 2만 제곱미터의 운동장, 19개의 엘리베이터, 냉난방 시설을 갖춘 세계 최고의 편의시설을 가진 그야말로 초호화 크루즈 선박으로 개조가 되었습니다. 전시의 분초를 다투면서 급박한 전쟁터로 군사들과 무기들을 호송해야 될 이 배의 역할이 편안하게 대서양 연안을 여행하면서 쇼핑하고 즐거워하는,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부장들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플레임 목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건조한 이 초대형 수송선의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사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한 느낌이 든다. 교회의 목적도 이 수송선처럼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수송선에서 호화 유람선으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위안을 편안하게 즐기는 데 몰두하는 것이다. The church, like the USS United States, has been designed for battle. 그런데 the purpose of the church is to mobilize people to accomplish a mission. Yet we seem to have turned the church as a troop carrier into the church as a luxury liner. We seem to have organized ourselves not to engage in battle for the soul of the people around the world, but to indulge ourselves in the peaceful comforts of the world. 오로지 우리의 영혼의 위안을 위해서 몰두하는데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를 가진 분도 있고, 정말 오늘 이 교회를 보니까
정말 이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이 지경까지 됐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아니 목사님, 교회가 날마다 그렇게 전쟁의 분위기 속에서 날마다 어전탄 분위기로 살면은 너무 숨막히지 않습니까? 꼭 크루즈식은 아닐지라도 좀 여유도 갖고 하는 게 크게 문제될 게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렇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옳고 그름에 대해 얘기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끝까지 기준을 얘기합니다. The church, 그 교회, 처음에 그 교회는 어떻는지를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어떠냐, 저렇게 하는 건 어떠냐, 시대가 바뀌었는데 라고 묻지 아니하고 The church, 그 주님의 그 교회는 어떠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The church, The Christian, 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church가 붙잡아야 될 The church, 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세우셨던 그 교회, 초대행전에, 사도행전에 처음 세워졌던 그 교회,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 여러분,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는 것은 30년 넘게 다른 삶을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살아왔던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 아내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그 가정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을 때 서로가 양보를 하고 서로가 기준을 따라가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문화 속에서도 여전히 원하시는 더 철치가 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민과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만났던 그 첫사랑, 이것이 중요하듯이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그 교회, 처음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살았을 때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상급과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년주일입니다. 저는 이 신년주일날 이 예수님 처음 말씀하신 이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블레싱 월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죽으란 말입니다. 얻으려고, 한인 신년 예배 위로 좀 받으려고, 소망 좀 받으려고 왔더니 이 예수님 처음 말씀이 Whoever finds his life will lose it, and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find it. 여러분, 이분이 정신줄 놓으신 분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수님은 진리는 아시는 것 같은데 사람에 대해서 정말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렇게 꽉 막힌 분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교에서 나와서 예수님 따르고자 쫓아왔더니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게 될 거다. 근데 잃게 되면은 다 얻는다. 여러분, 사람은요, 철없는 아이하고 딜을 할 때도 좋은 거를 먼저 줘야지 아이가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보상이나 결과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지 그나마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순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 좀 손에 보이는 것, 장밋빛 인생,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변변한 약속이라도 하나 좀 주시면은, 아니 따라갈 만하고 그래 좀 위험하지만은 그래도 소망이 있겠지라고 할 텐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나를 따라오는 자는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고, 죽게 될지 모른다고, 아니 심지어는 죽어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 처음 하신 말씀으로 알고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레디컬한 분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아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잘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장례식에 집단으로 오신 여러분, 신년 예배는 집단 장례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 혼자 죽는 게 외로웠는데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게 어떤 삶이냐? 너희를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See, I'm sending you out like sheep among wolves. I'm sending you out. 내가 너를 보내는데 sheep among wolves. 늑대 가운데, 이리 가운데 양 같다라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따라오는 너희는 양 같은 사람들인데 너희 양 같은 존재들을 내가 이리 같은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이 악한 세상으로 보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플랫 목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희를 위험한 곳으로 보내려고 한다. 너희는 악하고 잔인한 인간들 사이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This is my plan. 이것이 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I'm sending you to dangerous place where you will find yourself in the middle of evil, vicious people, 잔인한 사람들. And you will be there by my design. That means my design is that you will be there. 이것이 내 디자인이에요. 이것이 내 계획이에요.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다. 안전한 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vicious people, 잔인한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그 세상으로 너희가 보내게 될 거다. 총과 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양과 같은 모습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술 더 뜨십니다. 이제 이렇게 이리 가운데 버려진 너희의 길에는 세 가지의 축복이 따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없는 사람은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만약에 예수님 따르면서 경험하셨으면 여러분은 정말 레디컬한 본질적인 이센셜 크리스찬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장담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비트레이, 배신. 배신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철석같이 여러분이 믿었던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비트레이드, 배신을 당할 거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은 헤이티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또 정말 견딜 수 없는 축복은 persecuted, 박해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으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Because of Jesus. 예수님 때문에 주시는 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역으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만약에 배신과 미움과 박해를 받지 않았으면은 오늘 이 말씀의 결론으로, 예수님 말씀의 결론으로 하면 예수를 잘 못 믿은 것입니다. 혹은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에는 아이가 잘 돼가지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건강해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축복을 얘기한 적이 없고, 너희에게 있는 축복은 뭐냐? Betrayed, hated, persecuted.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신년 초에 주소를 잘못 오신 분들은 빨리 주소를 찾아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셔도 됩니다. 늦지 않았으리, 붙잡지 않으리. 플랫 목사가 이것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처럼 살면 세상은 다 좋아질 것이야 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도리어 주님과 비슷해지면 더 큰 미움을 사는 것이 리얼리티, 현실이다. 왜냐고? 세상이 그분을 미워했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라고 했다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애를 쓰시는 분입니다. Again,
We don't think like this. If we would all just become like Jesus, the world would love us. The reality is that if we really become like Jesus, the world will hate us. Why? Because the world hated him. 그리고 예수님 말씀의 마태복음 10장을 결론 삼아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무런 위험도 없이 안전하고 평탄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으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좋다.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알아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분명하고 시리어스합니다. 만약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 위험도 경험이 안 되고 늘 안전하기를 원하고 평탄하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누리는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도 점점 커지게 마련이다. 뒷짐지고 물러서서 그리스도와 가벼운 교제만 나누며 기계적으로 교회에 드나드는 그리스도인이 허다한 까닭이 여기 있다. 이렇게 살면 안전할 뿐 아니라 세상의 미움도 사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상의 성공시나 아메리칸 드림을 쫓는 기독교는 세상과 충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 예수를 믿어도 세상과 충돌할 일이 없습니다. 우린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나이스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As long as Christianity looks like the American dreams, we will have a few problems in this world.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장 많이 알고 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을 통하면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It has been granted to you on behalf of Jesus Christ, only to believe on Him, but also to suffer for Him. 그를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과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 때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목사님 새삼스럽지도 않은 걸 가지고 우리 신년 초에 겁을 주십니까? 난 그렇게 살아왔는데. 옳습니다. 비단 지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나 주 1세기에서 3세기까지의 무려 장장 640km의 장관적인 그 지하 동굴 카타콤에서 살아온 그리스도인에게만 이 사실이 적용됐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을 붙잡고 부단히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가졌던 고백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사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의 역사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did not love their lives so much as to shrink from death.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교회는 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가정은 둘이 모여가지고 살기 위해서 모여진 가정이 아니라 둘이 모여 하나로 죽기 위해서 모여진 것이 가정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30년, 40년 결혼 생활해도 이걸 모르면 둘이서 힘겨루기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끝까지 자기가 옳습니다. 끝까지 아내는 굴복해야 되고 남편은 내 말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가정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가정임을 깨닫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부모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자식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복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기 때문에 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은 좀 더 레디컬하게만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죽어야지만 주님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죽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지 산다. 살면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아메리칸 드림,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아야지 된다고 소리치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주시는 메시지인 십자가를 붙잡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나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죽음처럼 다가오는 이리때 같은 그런 마귀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장치는 되지만 너희는 안 된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일까요? 어떻게 내게 있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것을 가능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키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는 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내게 죽는 것이 유익입니까? 이 세 가지에 관통하는 키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이 가능했습니다. When you recognize His sovereignty, when you recognize your sovereignty, 바로 주권, 하나님의 주권. 주권이라는 것은 주님의 주 되심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로드십입니다. 로드십이라는 것은 배 안에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배 안에 리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너십이라는 건 배 안에 자기가 오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의 배에 누가 로드, 주님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역했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제자들의 태반이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는 장면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보니까 예수님이 산상순을 끝낸 후에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서 저리로 가는데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갈릴리입니다. 땅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배에 타면은 일단, 바다에 타면 제자들은 여기는 내 세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주무시라고 했을 것입니다. 푹 쉬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주무시는데 배에 풍랑이 옵니다. 까짓것 이 정도, 한두 번도 아니지. 그런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돛이 부러집니다. 물이 들어옵니다. 그때 되니까 이 제자들이 방귀 낀 놈이 성을 낸다더니만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했으니, 이 말의 히랍 언어에는 부흥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흥계 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 지금이 주무실 때입니까?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Jesus was in the stern sleeping on the cushion. The disciples woke him and said to him, Teacher, don't you care if we drown? If we drown. 예, 내가 지금 drown 되고 있는데 Don't you care? 뭐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배는 그들에게 있어서 익숙하고 언제든지 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무태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지만은 배 안에서는 내가 주인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지만 가정에서는 예수님은 나오십시오. 내가 주인입니다. 내 직장에서는 내가 사업자랍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 건강에 대해서는 예수님 내가 주인입니다. 내 자식 don't touch, 건들지 마시면 내가 내 배로 난 아이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밀려온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fear였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들이 딜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보러 잘하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한다며, 네가 잘할 수 있다며. 근데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두려움을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He said to the disciples, Why are you so afraid? Do you still have no faith?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 개념은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 개념은 두려움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올라오는 두려움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임없는 염려와 갈등은 예수를 믿지만은 사실은 성전 안에서만 예수님이 로드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우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복은 바로 안전함이었습니다. 세이프티. 그분의 주권을 고백할 때만이 안전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10년, 20년 다 프리벤트가 되어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10년, 20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할 때만이 그 안전함, 세이프티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When you experience His love. 일반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것은 상대를 향해서 나의 안전을 포기할 때입니다. 상대를 향해서 내 미래를 포기할 때입니다. 최소한 그래야지 사랑이 맺어집니다. 그것이 공갈이든 아니면 잠깐 정신 나가서 그 얘기를 했든 상대를 향해서 나를 포기한다고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못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다 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얘기를 또 다 믿습니다. 그래서 눈먼 사람과 눈먼 사람이 만나서 결혼이 이루어져서 눈먼 아이가 만들어지는 게 결혼 생활 아닙니까?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 떠날 때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대가를 치룰 때라고 합니다. 언제 사랑이 이루어지느냐? 떠날 때, 자기의 지분으로부터, 자기의 권리로부터 떠날 때, 자기의 유익과 대가를 지불할 때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것은 순간적이라도 자신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희생을 각오한다고 하는 고백과 행위를 통해서 사랑은 시작되고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고 기대게 되고 그를 나의 사랑으로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100세가 됐을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럼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셨던 아들을 갑자기 이 하나님이 변덕이 얼마나 심하신지 그 아이가 10대 초반 됐을 때 부르더니 아브라함에게 안 되겠다. 나에게 불어 태워가지고 생으로 내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뜬금없이 내게 준 거 다시 나에게 돌려라.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근데 그 말씀 앞에 Sometime later God tasted Abraham.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을 시험하려고 하십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받을 때는 좋다고 하지만은 끝나고 나면 입 싹 닦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일 후에라고 했는데 그 일이 창세기 21장에 그 바로 뒤에 나온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을 영존하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너의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와 사랑을 더하기 위해서 그를 테스트하십니다. 이 사랑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밑바닥까지 떨어뜨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하게 예비한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리 이 사실을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려워하는 아들에게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친히 너를 위하여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The Lord will provide,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시면 결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언제 죽을 수 있습니까? 언제 자아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주심이 완벽함을 깨달을 때,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경험을 사랑할 때 오는 하늘의 복은 두 번째는 바로 security, 안정감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시험에 그렇게 쉽게 들지 않습니다. 안정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아빠가 안정감이 있는 사람은 가정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엄마가 믿음의 안정감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물질이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안정감, 그건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에서 오는 안정감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제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 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When you feel Hi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건 지성과 감성으로 하나님을 체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코끝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눈물로 느끼는 것이고 머리로 느끼는 것이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가르쳐서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헌금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내게 좋다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지성적인 순종이 이루어지고, 이 예배를 통해 감성적인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냄새를 맡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맡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니 이제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한 사람, 바로 데이빗, 킹 데이빗, 바로 그 다윗이 우리는 예배자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고, 그는 한 여자와의 안타까운 사건,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부하들이 다 배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가능했던 것이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창세기 3월 6장에서 이런 말씀을 다윗에게 줍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 에봇이라는 건 심플 영어로 파자마입니다. 잠옷입니다. 속옷입니다. David wearing linen ephod. ephod라는 게 이 에포드, 이거 에봇이란 말입니다. Danced before the Lord with all his might. 그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것입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왕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속옷을 입고 가서 사람이 보나 말든 하나님 with all his might, 온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군중을 향해서, 세상의 농구장에 축구장에 가서는 소리를 지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배꼽이 빠져나가게 웃으면서 예배 때는 침묵하는 것은 고상해서가 아니라 예배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온 힘을 빼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를 빼지 못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사역에는 베스트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경배와 찬양은 그 시간에 쏟아 부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가대는 4분 동안 주어진 그 시간에 후회함 없이 쏟아 부어야지 그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려갈 때 부끄러운 얼굴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모든 팀이 마찬가지고, 모든 예배자가 all his might, 그의 온 힘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시간을 사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직장에 가서 그냥 있으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직장에서 비디오만 때리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든지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다른 멘토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든지 해야 됩니다. 시대만 힘들다고 다 어렵다고 해서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습니까? All with all your might. 안 된다고 하는 건 다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어려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춤을 춰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자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15절,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적과의 동침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의 죄를 업신여기더라. When she saw King David leaping and dancing before the Lord, she despised him in her mind, in her heart. 얘기는 안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속마음을 모를 리가 없고, 사람이 그 사람의 속마음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저렇게 드린다고 웃는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사람에게 주시는 아픔은 바로 결핍이었습니다. 미갈이 당한 결핍은 아픔이었어요. 결핍, deficiency, 결핍.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하늘의 복은 뭐였냐면 satisfaction, 만족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예배 때마다 경험되어질 때 낭망하고 힘들어서 예배를 왔는데 그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놀라운 satisfaction, 만족감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가도 만족감이 없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옆에 꼭 더 좋은 차가 있기 때문에. 내 아내가 제일 예쁜 줄 알았는데 일주일만 살고 보니까 아닌 걸 알았을 때, 내 아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의 아이보다 훨씬 똑똑한 아이가 너무 많다는 걸 알았을 때 만족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고 고백할 때. 왜 금식이 유익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욕망을 내려놓고 예배할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욕망으로 찌든 인생인지를 보게 됩니다. 신년의 처음을 사람들하고 놀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포기가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의 궁유를 있기를 사모하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와 더불어 싸우다가 지치지 아니하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할 때 그 사람이 그 집의 주인인 것입니다. CEO는 그 가게에서 지분을 많이 가진 사람은 CEO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 가게의 CEO요, 직장의 CEO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위해 죽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고난과 그분을 위한 죽음을 진정한 상급으로 보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몇 년 지나서 진급했고 더 좋은 데로 갔고 더 샐러리가 많아졌고가 진보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아, 이것이 신앙의 어드밴스구나, 신앙의 진보구나. 그래서 그 진보를 경험한 사람의 사역 속으로, 팀 속으로, 목장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목장과 팀이 죽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은 들어가면 다 죽입니다. 저는 어느 사역도 똑똑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역을 일으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사역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깨달을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두 사람만 모여도 말 많은 데가 교회고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이 열쇠다.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사고,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적인 꿈, 세상적인 이상,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야심, 세상적인 찬사, 이 모든 것을 마다할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부터 자유로운 인생, 진정한 meaningful life를 소망한다면 이 땅이 아닌 다른 세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려면 죽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지 거듭나야지, 죽어야지 부활해서 다른 세계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우리의 시선은 더 멋진 나라, 곧 하늘나라에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If you and I ever hope to free our lives from worldly desires, worldly values, worldly pleasures, worldly ambitions, worldly acclaim, you must focus our life on another world. Though you and I liv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ow, 우리가 미국에 지금 산다 할지라도 you must fix our attention on a better country. 더 나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거냐? A heavenly one.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다가 부단히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냐고 묻는 것입니다. 지난주 성탄 주간에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를 드렸던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어서 24일 날 아침에 입관 예배를 드렸던 아틀란타 한인교회 김정호 목사님이 이번 주에 목회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을 여러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2012년 마지막 주일 한 해를 뒤로하면서 감사와 기쁨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어야 하는데 저희 집안에 생긴 큰 아픔으로 인하여 그리하지 못함을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평생 모든 아픔과 슬픔을 합한다고 해도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야 하는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설교를 하는 것이 어려워서 교인들 앞에, 교우들 여러분 앞에 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모 예배를 드리고 며칠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사랑과 눈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데 저는 물론 우리 가족도 교우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목회 수상도 당분간 쓰지 못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지난 시간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일 제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었다면 오늘의 제 마음을 나누는 것도 여러분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와 함께 울어진 여러분들의 눈물이 제가 흘려야 할 눈물의 몫을 채워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슬픕니다. 그런데 아픔과 슬픔으로 제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를 채우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죄 많은 부모이기 때문이라도 더욱 그 아들이 살아야 할 아름다운 미래를 부족하나마 우리가 채우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타지에 살고 있어서 이 아이만 집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불렀던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24살이 다 된 어른이 되었지만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면서 그 아이 뺨에 뽀뽀를 하면서 I love you son, I love you son 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무의식 중에 이 아이 이름을 수도 없이 부를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은 텅 빈 슬픔에 아플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것이 그 아무것도 어떤 것도 세상에 없다는 것을 믿고 살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참으로 교만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행복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럴 리야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너도 내가 감당해야 될 슬픔과 아픔의 몫이 있어야겠다 하시진 않았는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조금도 없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그런 것 아닌가 했는데 먼저 보낸 아들이 너무도 귀한 선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살 때 의사들이 포기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이제껏 살게 하셨다가 이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아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컸기 때문에 데리고 가심이 아프고 슬프지만 하나님께는 원망이 돌려지지 않습니다. 아이는 짧은 인생 살았지만 정말 가족들과 교우들, 친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 100년을 살면서 받아야 될 사랑을 다 받은 아이입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했고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철을 따라 말을 했는데, 이제 이 모든 믿음의 고백들을 저의 호흡으로 여기며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라고 증거했듯이 이 말씀을 붙잡고 죽음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승리로 살렵니다. 어느 장로님 말씀이 아들을 먼저 보내셨으니 앞으로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우셔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가슴 아파하셨다고 합니다. 많이 아프고 슬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이 있어서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부족하고 못난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 큰 사랑을 주신 교우 여러분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Living when dying is gain.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죽지 않은 이 자아는 도대체 왜 이렇게 끈질긴 것입니까? 언제까지 아내가 먼저 죽어야지, 언제까지 저 사람이 먼저, 남편이 죽어야지 된다고 힘겨루기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참 신앙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죽기 위함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에 여러분은 동의할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나이가 20대가 있어도 여러분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를 위하여 날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분의 임재를 느낀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동의하게 되고, 다른 나라가 있음을, 다른 세계가 있음을,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이 비밀스러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년의 첫 번째 메시지는 너무도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들아, 딸아, 죽어라. 죽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죽어야지 교회가 살고, 너가 죽어야지 가정이 살고, 너가 죽어야지 사람들이 살고, 너가 죽어야지 내가 산다. 하나님, 살려고 온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시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2013년도 깊은 죽음을 경험하시면서 부활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